오늘은 참 절망적인 그런 인간을 상대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살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사람 많고 정말 이상한 사람 많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정신병자도 많고, 참 우리가 겪어야 될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나와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피하면 좋겠지만은 그 사람이 내 상사인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못 피하는 겁니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이는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전임자인데 전임 왕이고 장인 어른인데 정말 시기와 질투와 음모로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안 되고 됐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더 세게 나오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막 창이 날라오고 참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원수로 있을 수도 없고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참 이런 사람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뭐 정신병까지 지금 생겼습니다. 우울증도 그렇게 심한 우울증이었고요. 보니까 거의 정신분열증 일부 직전까지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은 정신적인 질병 가진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왜냐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이 문제를 십수년에 걸쳐서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은 칼이 연단을 시키지만요, 인간은 인간이 연단을 시킵니다. 인간하고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 사이에,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딱 두어가지고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해가지고 싹싹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만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피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떠나야 되나 붙어 있어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참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인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해를 해내야 돼요.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사울왕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엄밀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피 안 묻히고 해치우려고 했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반역자니까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공개 살인 명령을 내렸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뭐 분노가 막 극도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럼 뭐 공개적으로 이제 막 대놓고 비난하고 뭐 사람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왕의 체면도 없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냥 안 되고 막 혐의를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다윗은 배신할 사람이다, 또 배신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이 자기 자리를 찬탈할 그런 세력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규정을 하고 딱 찍어놨습니다. 내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은 협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놈이 있는 한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사울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는데 누구를 아군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을 딱 삼으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적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 위협 세력입니다. 특히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재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들리지 않으면 모든 게 의심거리고 모든 게 의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놈은 나를 죽일 사람이니까 내가 안 죽이면 지가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완전히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달겨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진짜 정말 그 위협 세력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참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저 사람이 있는 한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려면 저 사람이 없어야 되고 참 이런 기구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있습니까? 같은 단체 안에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은밀하게. 그래도 명분을 가지고 다윗을 대한 겁니다. 명분을 가지고 대했다고 하는 것은 100% 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20, 30%는 하나님 앞에 맞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놓고 하면 100% 악한 겁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노골적이죠. 다윗 입장에서 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겼죠. 정신병적인 정세가 나타나면 더 기도해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역사가 더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몰랐던 겁니다. 다윗의 역사가 더 나타나면 사울의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체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병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은 갈등하고 안에서 혼란스러더라도 대부분은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상태가 심해지게 되면은 딱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병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자기 의지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더라도 지나치게 미워합니다. 의심하더라도 너무 의심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은 그냥 말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병이 되어버리면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니까요. 병은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태로까지 가게 되고 이 복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태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합니까? 왜 폭력을 행합니까? 미치니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못 죽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미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할 이상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수준에서 딱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원이면 사원 수준에서,
부장이면 부장 수준에서 생각하면 돼요. 이것 이상으로 나가는 것은 죄고 교만입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어섰어요. 이거는 월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 상태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을까? 얼마나 황폐했을까? 이런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또 참 놀랍게 둘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가 된 겁니다. 사이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숨을 이제 놓았죠. 사이인데요. 그게 이제 다윗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겁니다. 왜요? 이제 사이가 됐으니까 더 나빠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다윗의 인생은 굴곡이 너무 심하다. 다윗의 인생의 정착력이 뭘까? 너무 위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드라마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드라마는요, 저 사람이 잘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공부 잘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었더라. 그런 드라마는 아무도 안 봅니다. 드라마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반전이 있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겨가야 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는다. 이게 뭐냐니까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왜 안 죽느냐?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비밀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겪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이가 된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살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디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게?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공개적인 살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저절로 그냥 자살하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 시대에 황제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반역자들에게 공개 살인 명령 내립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자살하라는 거예요. 자살. 가서 죽이기 전에 자살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평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나는 인생의 굴곡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에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고비의 순간에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다윗을 보면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누구를 통해서 도우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가 있고 내 혼자밖에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뭐 다 버림받은 겁니다. 내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중에서도 다윗의 삶의 가치를 알아보고 같이 목숨 걸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 삶이 정말 귀하구나.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지지 말자.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남자.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전화 한 통화 탁 했는데 그 한 통화 받고 그냥 영혼이 다 살아나 버려요. 죽을까 이렇게 했는데 막 전화 한 통화 딱 받고 그냥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하고 그 무슨 위험을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조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같이 나눌 때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 가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소중함을 알고 같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될 때 그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내보다 못해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조금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심성의를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거 준비보다 그 사람 위기에 처했을 때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삶, 이런 굴곡진 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설득이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아버지의 살해 명령을 듣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 요나단은 천안과 매부 사이 아닙니까? 사돈지간이에요. 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이 처남하고 지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나가서 다윗을 변호한 이유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 사랑했어요. 자기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분별을 잃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죄책감도 수치심도 없고 신하들 앞에서 그 어려운 다윗을 죽이라고 지금 아예 공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고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이게 참 잘한 겁니다. 일단 다윗은 숨겨놓고 위험하니까 내부,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단은 내부 고발자죠. 그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는데 제일 빨리 가가지고 다윗을 딱 숨겨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다윗을 칭찬합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칭찬해요. 사울에게 다윗이 악한 자이고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거나 극도로 미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비판거리고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이때는 누군가 가서 그 장점을 칭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100% 이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좋은 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미워하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그 똥도요, 그렇게 이뻐요.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똥이 굵고 이러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거 우리 아들 굵다 이러면서. 미우면요, 하는 짓마다 밉상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곱지도 않고 모든 걸 다 비판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다른지, 대화를 해보면 똑같은 건데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을,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진영에 따라서 저렇게 생각이 다른지.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지향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는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막 세상에서 제일 미운 여자야. 그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비판만 해요. 남 깎아내리고 잘못한 점만 막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좋은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좋은 것도 전부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그 상대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상처는 안 받으면 괜찮은 겁니다.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뭐냐니까 자기 상태도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솔직하게 말해서 밥 먹여줍니까?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그 사람 말에 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못 찾으니까 사람의 말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생 사는 것도 그렇게 좀 바쁘고 힘든데요, 왜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좌우가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니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참 좋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마귀 충만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보다 더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은혜 떠나면요,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거나 가식적으로 하면 아부나 립서비스가 되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면 좋은 점이 보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의혹과 비판거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보면 참 긍정적이고 장점 반드시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의미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은 참 절박하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아주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탁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요소죠. 믿음의 요소는 항상 감동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은 기도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칭찬을 해요. 당신 뭐 인물이 참 좋다고, 얼굴 혈색이 좋다고. 우리도 뭐 그것도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영 칭찬할 게 없으면은 굉장히 깊이가 떨어져요.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시각에서 그 영혼을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주고,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게 될 때요,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그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칭찬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까지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탁 칭찬하는 건 이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게 첫 칭찬입니다. 이게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다윗은 신하 아닙니까? 신하. 사울은 신하가 아니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제일 뛰어난 신하입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충성된 신하를, 유능한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미움과 분노와 이런 아픔들은 얼마나 사람의 그 죄의식을 무디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적은 지금 다윗이 아니라고 블레셋입니다. 사람을 낳게 했는데 저런 사람을 100년 가도 지금 구하지 못할 텐데 저런 사람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박합니까?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있어야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텐데 지금 골리앗 2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그는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왕에게 죄지은 것 없고 잘못한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가지고 탁 권면할 때 보면요, 애매한 게 없어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죄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한 것은 100% 선한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하게 하면 헷갈려 합니다. 사울은 전부 다 반대죠. 전부 다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전부 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뭐냐니까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미워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불행한 겁니다.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안 그러거든요. 압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배려를 많이 했고 저 사람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저놈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잘 보여가지고 나를 밀어내고 내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운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려울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데 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야, 너무한다. 너 너무 지나치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고 있고 지금 버림받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유, 기도해도 저렇게 추잡하게 기도한다고 좀 우아하게 기도하지.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가슴이 지금 맹탕이라는 겁니다. 지금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같이 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주고 같이 가슴을 짜고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아버지 지금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해방제입니다. 그거 다윗에게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말이죠, 오늘 목소리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팍 깎아 내려버리고 말이지.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동참하지 않으면은 그 이상으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깎아 내리고 없는 죄도 막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조금도 나쁜 의도가 없고 순수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적극적으로 지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은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어서 아버지도 기뻐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온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영혼이 강팍한 사람도요, 위기에서 딱 구해내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자기는 아무도 못하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급했으니까요. 근데 구원해놓고 나면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걸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회복을 시켰는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억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그 사람은 사울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을 배척을 하고 별것 아닌 걸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성공됐지만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노아가 그냥 포도주 좀 깜빡해서 그냥 많이 먹어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하니까 막 아버지가 말이지 돼가지고 말이지 옷을 벗고 지금 무슨 추태냐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다녀요. 바로 저주지 않습니까? 한 번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버지 선지자권 말씀권 이거 형편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깎아내린 겁니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집안 전체를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그걸 왜 모르냐는 거 이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미움 때문이고 열등감 때문이라고.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요나단은 용기도 많아요. 완전히 분노에 차 있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문제지 다윗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요지가. 아버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지금 무서운 죄입니다. 탄핵됩니다. 아버지. 악한 자가 성령의 사람을 미워할 때 보면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좋은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왜 미워하는지를 모르고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이 마귀에 씌어 있으니까 미운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게 원수니까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원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그것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귀의 충동을 받는 것이고 마귀의 충동 결과는 멸망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무작정 따지거나 비난하거나 업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딱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누가 옳은지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이 공개적으로 죽이겠다고 공언한 미친 사람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거 보면 참 말씀은 위대합니다. 사랑이 담긴 이 말씀은 영혼을 충만하게 합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어찌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당할 그런 말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할 수 있습니까? 과감하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영혼의 상태를 두고 기도하면서 당신 그거 안 버리면 망한다고, 당신 안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런 위대한 말씀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떤 철판 같은 인간도요,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랑이 담긴 이 말씀은 얼마나 영혼이 충만한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열 수 있는가,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자기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 영혼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조금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관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1%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나는 자기 왕인데 네가 잠재 내 자리를 놓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그 생각했으면 이 말 안 나옵니다. 적당히 하다가 안 되는구나,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냥 형벌 받으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는 조금도 이해 당사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양쪽으로부터 이해 당사자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친구면서도 이게 처남이죠. 그런데 전혀 걸림돌이 없어요. 정말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얼마나 자기 포기가 다 돼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목숨처럼 걸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완악한 사울을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설득에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로 다윗을 안 죽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잘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내 아버지지만 저건 아버지도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사울은 절대로 대화가 될 사람이 아니야. 상종하면 안 돼, 할수록 손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은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절박감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상태는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이에요. 땅 파야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망하는데요. 다윗이 망해도 피눈물이고 아버지 망하면 피눈물이고 결국 내 문제입니다. 누가 그 해결합니까? 내라도 가서 해야죠. 절벽 같아도요,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내 말을 듣지 않아? 지금까지도 그랬어. 그렇게 핑계 안 댔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이 강력해도 하나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을 때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왕의 마음을 감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공개 살인 명령,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걸 왜 뒤집습니까? 참 위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 찾아가는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이 사람은 돈 보고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가부가 와서 아무리 재판해봐야 돈 안 생겨요. 전부 다 문전박대. 오지 마. 가부가 재판관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가부의 잘한 점,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가부가 뭐 마음에 철판 깔았습니까? 돈 구해가지고 뭐 뇌물 갖다 바치기 위해서 갔습니까? 뇌물 줄 수도 없어요. 가부가 찾아가서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불의하지만은 이 재판관이 재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찾아갑니까? 한 번 거절할 때 하고요, 2번 거절할 때 하고 10번 거절할 때 하고 강도가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도 가요. 왜요? 그 불의한 재판관 뒤에 계신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재판관에 이 가부가 자꾸 찾아오니까 내가 막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에이, 들어줘 버리자. 들어줍니다. 괴로워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부는 자기가 힘들었지만은요, 실제로는 불의한 재판관이 더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눌러버리니까, 두려움을 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돈 많이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막 괜히 죄의식에 시달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 안 줬는데 재판을 해줘. 재판을 해준데도 공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이 많아요. 저도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도 막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막 끝까지 하나님 보고 막 갔습니다. 하나님 머리 떨어서 하나 손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못 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장님 보면 못 가요. 저 사장님은 막 씨알이 안 믿거드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우리 시아버지, 전부 이제 시자가 들어가서 좀 문제인데, 우리 시아버지 지금 저거 뭐 씨알이 안 믿거들 수 있죠. 그래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 바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거 믿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마치 절벽 앞에 홀로 탁 서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직장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막 발걸음이 무거워요. 여보,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데도 막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도 나가는 이유는 저 자식 먹을 살려야 되죠. 뭐 사랑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직장 가도 적이 있고, 거래처에 가면 더 무서운 적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 다 뽑아 먹으려고 하고, 모임에 가도 원수가 막 절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 한번 이렇게 세상을 한번 돌고 오면 원수 최소 한 10명은 만나고 올걸요. 가시 같은 존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약점 갖고 막 괴롭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겁내고 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 바라보면서 극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병들었거든요. 너무 영적으로 황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발작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또 핵가닥 할 텐데 그거는 그때 문제고, 지금 변화된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또 핵가닥 해도 또 하나님 필요하면 또 바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또 안 돼. 안 되더라도 될 때가 또 온다니까요. 이것을 보면요,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불가능한 사람이 없구나. 책 제목도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불가능한 사람 없다고. 정말 아마 우리가 곧 부흥회 때 아마 간증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이 다루고 통제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마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심으로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말씀에 붙들고 가도록 자꾸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위대한 시간은 내가 원하는 일들, 사업들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탁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용기가 없어요. 기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줍니까? 바꿔주죠. 내가 바뀌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자식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보야가 바뀌면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문제네요. 내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더러운 마음 바꿔주세요.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바뀌면요, 사람들이 알고 와요. 알고 옵니다. 왜냐하면 위협적이 않으니까.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함께 해야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쫓아가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모아주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태고적 그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해요.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재용서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재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예요.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0% 의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늘 예배자로서 항상 내 마음을 단장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